아멘. 오늘 우리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당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형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것은 바로 저주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제자들, 그래서 자기의 생업, 거물, 배 버려두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리로 있다가 세관에서 떠났고, 어떤 사람은 포도원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아마 처자식을 버리고 따른 그런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말하면 잘 있었냐,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 환상이라고 환영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내가 살았어, 정말 부활해서 하면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재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음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사를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숨어 있느냐, 왜 그렇게 맥이 없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왜 활동하지 않느냐, 계획이 뭐냐, 왜 전도하지 않느냐, 왜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감격의 순간, 그 승리의 순간,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것이 있고 또 이 부탁 저 부탁 얼마나 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러겠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숨을 내쉬었다는 말은, 숨을 내쉬었다는 말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쉬며 하는 말씀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불어서 하는 이 말씀이 숨을 내쉬며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습니까? 코에 숨을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을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었습니다. 숨을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산 사람이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오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다 송장이에요. 생기가 불어와서 코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습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아담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숨, 성령께서 들어가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애가 태어날 때 왕 하고 그렇게 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바람을 넣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전의 생명은 어머니의 탯줄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존되어진 생명이고 코에 바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독립된 생명이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사람은 육체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폐장에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공기란 말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푸니오 말하는 말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르아허라는 말하고 꼭 같이 이 공기인데 성경에는 성령으로 해석되었다고요. 우리 몸 속에 공기가 들어와야만, 배 속에 공기가 들어와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이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공기인 이 성령이 들어와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내쉬는 주님의 숨에 우리는 그저 들어 마시면 됩니다.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 내 속에 영접하세요. 마시세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령님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1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왜 닫았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와서 너 예수 따르던 제자들이 하고 잡았어, 옥에 가두어서 죽일까 봐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보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 앞에서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는 그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남에게 나누고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옥에 가둔다 해도 죽인다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물에서 방금 올라온 고기처럼 살아서 벌떡거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생명이 막 넘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그렇게 문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CCC를 창설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현대 기독교인 중에 95% 이상이 패배의식, 패배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이 탄로날까 봐서 그저 직장에 가서라도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내가 한 사람에게도 아직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혹은 거리에서 전도지를 주어본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는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지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배의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낙심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의 집에 가서 뒤져보면 돈 뭉치가 몇 개 좀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돈 방석 위에 앉아서 그래서 굶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라도 사용하지를 못해가지고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제자들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이 능력의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다고 하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이 담대한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금 생각지 아니하고 다락방에서 지금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00억 광년의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느냐? 뭐 먹고 살 것 안 주겠느냐? 건강 안 주겠느냐? 천국 안 주겠느냐? 믿음 안 주겠느냐? 뭘 안 주겠느냐?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너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풀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는가? 오늘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패배의식 속에서 오늘 환경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질병이 내 팔자가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는 적은 나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병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내가 내 몸에 손 얹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 있는 너희가 외양간에서 논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질병 가운데서 절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성령님 의지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 그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서. 이미 우리는 부욕해 될 이런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다 떡받은 유그릇까지 책임져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어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칼과 단창을 가지고 무장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저 오금이 지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5개의 물맷불 가운데서 하나만 가지고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관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게 하고 패배의식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그 방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저 야반 도주해가지고 그저 저 갈릴리에 올라가가지고 고기나 잡다가 그 인생 마치는 끝내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절망의 방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맨주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성령님. 오직 한 가지, 성령님. 성령님 임하니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사탄이 주는 이런 패배의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령 임하면요 뭐 다 극복되어져요. 나는 뭐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해가지고 어떻고 나는 뭐 못 배워서 나는 뭐 못 가져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면은 내 성격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내 가진 것 배운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받아서 이런 놀라운 능력, 절망의 늪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받아야만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보냄 받아서 사명 감당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그때 이 환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4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보냄받은 이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그저 가서는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의 사명, 장로는 장로의 사명, 집사는 집사, 근사는 근사, 찬양대는 찬양대, 교사는 교사, 전도하고 또한 교회 봉사하려고 하면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이 사명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성령을 주셔서 일을 시켰지 성령님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셉도 보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죠. 여호수아도 보면요 신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 얼마나 대단한 이런 이 아름다운 이 건축물인지 모릅니다. 그 수 놓는 그 금을 가지고 막 세공해가지고 온 것을 다 만드는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으로 주셔서 충만하게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게 해 주었습니다. 보냄받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특별히 주신 직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하면요,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를 더 시끄럽게 만듭니다. 문제를 더 만듭니다.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안 하는 것이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는 것입니다.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님 필요한 줄 믿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만 우리에게는 각가지 이런 모든 우리를 올라가면은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도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그랬으면요,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도 한다든지 불이 막 떨어진다든지 바람이 휙 분다든지 오순절이 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이 말씀을 하시고 한 50일 후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때는 그들에게 성령 주셔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그들이 성령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때, 사모할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으면 돼요. 자, 이 성경을 내가 어느 집사님에게 주시겠다, 선물하겠습니다 하면 그분은 손 내밀어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라 했으면 오늘 우리는 그저 달라고 오늘 마문을 열고 그저 숨 쉬듯이 주여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기도하면, 기다리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는 받으면 된다. 이제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된다 하는 이 마음만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주실 때에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 같은 사람은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30분 설교에 여러 번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책을 보면 책도 이런 문법에 안 되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구두 수선을 하고 구두를 판매하는 그런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런 18살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34살 때 16년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부디는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16년 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그때부터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34살 때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월 달에 뉴욕 거리를 걸어가면서 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머리에 팍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누르는 것처럼 아주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친구 집에 들어가지고 방을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큰 소리를 하는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막 비와 같이 쏟아지고 그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는데 너무 성령이 강해가지고 나중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손 좀 떼주세요.
안수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모디는 성령을 이때 체험하고 능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미국과 영국을 정말 주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종이 되었어요. 그의 생애 속에 그의 전도를 통해서 10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 자, 그리고요, 그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런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사업이 잘 되는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탄은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지금까지 예수 믿어봤는데 또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바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오늘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늘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잡히시는데 오늘 밤에 성령 받아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바로 성령 받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시는데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거 기다리라. 또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기준해서 심판하십니까? 성령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 성령 있으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제 천국에 들어가고 성령 없으면 미련한 처녀처럼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이제 성령님을 주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끝날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저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정말 멋있는 성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종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다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3주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1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여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답게 능력 있게 활기차게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